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갈수록 공허하고 갈급해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AI가요 발전해서 얼마나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서 대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이 관계가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안과 우울과 이 공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고요, 또 청년들은요, 자신들을 헬조선,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헬조선, N포 세대는요, 청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헬조선은요,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한국에서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청년들이 지옥에 빗댄 단어입니다. 그리고 N포 세대는요, 연애라든가 결혼, 또 출산, 인간관계, 또 주택 구입, 희망이나 취미,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은 풍성하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요, 정신은 지쳐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요, 물 없는 광야 같습니다. 가정이 메말라가고 또 인간관계도 메말라가고 있고요, 죄와 신앙까지도 형식에 갇혀서 메말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과 또 지식과 기술이 해답이 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꺼져버리고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마지막 순간 아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배신과 상처가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고난을 뚫고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아주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무성한 나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심어놓으면 금방 말라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시냇가 샘 곁에 뿌리를 내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늘 푸르고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1편 2절과 3절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막히는 것 투성입니까? 고난과 절망의 연속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환경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환경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애굽에게 총리가 된 후에도요, 여전히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저절로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신앙이 약해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환경이 아니라 뿌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돈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잠시 보일 때는 무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말년에 가보면요, 비참하고 마르고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권력과 인기라는 흙에 뿌리를 내린 인생을 보세요. 수많은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 말년이 비참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 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리처드 임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루마니아에서요,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고문을 하는데 어떤 고문을 하면요, 잠을 한순간도 못 자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라도 잠을 못 자면 얼마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안 재우고요, 곤봉으로요, 가차없이 수없이 구타를 당했고요, 또 약물 주입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 착란 증상까지 막 겪었고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엄청난 책찍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목사님의 영혼은요, 시들지 않고 오히려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그 목사님은요, 복음을 전했고 찬송을 부었고 감옥 안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감옥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간증을 담은 책 하나님의 지하 운동, 이 책은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주었고요, 오늘날까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 메마르고 힘드십니까? 환경이 척박하고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은혜의 샘 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요,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삶은 늘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꽃길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공격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요 수많은 화살이 날라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요.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감옥 안에서도 동료 제수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받은 화살이 뭡니까? 배신의 화살, 시기와 질투의 화살, 억울한 모함의 화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활 쏘는 자들의 공격은 요셉에게 끊임없이 쏟았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활 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억울한 오해와 상처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그 불화살을 맞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든든한 방패 그것만 있다면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공기를 오염시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의 화살입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요, 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수많은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활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굳세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의 활이 굳세였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팔이 뭐 엄청난 강철과 같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가 쓰러지지 않았고 버틸 수 있었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돌아보면요,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은요 떨어뜨리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팔은요 화살 몇 대만 맞아도 꺾이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많은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시험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활 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화살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편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활 쏘는 자들이 쏘아대는 화살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의 팔은 굳세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이고 장벽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도요,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담을 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애굽의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다 구해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까지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을 넣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형통의 비밀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요셉의 팔은요, 굳세였고요, 그의 길은 형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권세와 부를 손에 쥐었지만 요셉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 형들을 다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또 바로 앞에서도 애굽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꿨을 때도 요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바로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존귀했던 이유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가 높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복을 받았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 땅의 물질적인 복, 가정의 복, 후손의 복, 전인적인 축복이 요셉의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요, 요셉의 세대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인 존 웨슬레는요, 19명의 남매 중에 1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웨슬리 가문은요, 세대를 넘어 영적인 거인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중단되지 않고 흐르는 삶인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과 모든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요, 축복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여러분 평강의 복이, 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3대 버거 중 하나인 칙필레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의 창업자인 투리에트 캐시가 있습니다. 이 투리에트 캐시는요, 화면을 보시면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작은 다이너 식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주일날에는 절대로 가게 문을 열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잖아요. 외식업, 특히 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요, 주일 매출이 전체 수익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미국 문화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요일 점심에 외식하는 가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당 문을 열지 않는다? 이거는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들 합니다. 아니,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주일 영업은 필수다. 신앙은 신앙이고 장사는 장사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자,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결단은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요,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칙필레는요, 미국 전역에 3,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매장 수는 경쟁사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보다는 작지만 이 매장당 매출은요, 미국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칙필레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로 유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존중하고요,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많은 기업들이 본받고 있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바둥바둥 살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권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재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 삶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자자손손 대대로 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인생은요,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인생은요, 결코 축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자라났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했고 그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인생,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인생,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을 때 어떤 환경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샘 곁에 심겨진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샘 곁에 심겨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 붙잡히 만난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